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들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풀어가려면 당신이 지금 4명의 사람들이 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결례를 행하라. 그러므로 저들의 오해를 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야고보는 또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이방인 교회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음행 이거 피하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짐을 져주지 않는다. 이러자 바울은 순종하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 외에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변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은 이방인의 헌금과 유대인이 섬김을 통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한 이방교회의 대표자로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요구를 통하여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 외에는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려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마음을 쓰거나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런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천부장이 그곳에 가서 그 일이 멈춰집니다. 성령의 예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내로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누가? 군대가 그를 호위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고난도 있지만 예언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거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거기 줄칩니다. 기꺼이 영접했다. 그러면 형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우리말 성경은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적용을 해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따뜻하게 반가이 맞아주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오늘은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그동안 성도들을 교회에 가서 대할 때, 또 평상시 그들을 길거리에서나 이렇게 만나서 대할 때 나는 정말 반가이 대했는가? 정말 따뜻하게 대했는가? 점검하고 오늘 예루살렘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건 저자인 누가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목회자는 야고보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동그란 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바울이 사역에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 아니라, 자, 이방 가운데 하신 일 동그라미 줍니다. 그러면 바울의 선교 보고입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남한테 이야기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교만 떨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교를 보고하는 자도 하나님이 하셨다. 단지 나는 도구일 뿐이다 하는 보고를 낱낱이 보고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선교 보고, 이 선교 보고를 받은 자들의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반응,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의 지금까지 진행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한 협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이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을 칭찬하고 힘을 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놀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요. 믿음의 사람을 형제로 부릅니다.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고기줄 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 수만 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다. 왜? 율법적인 문화의 토양에서 이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었기에 아직도 율법의 열성적인 면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자,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 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모세를 배반합니까? 모세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한 것이죠. 모세 율법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은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고, 죄를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이 죄 문제를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하기에 율법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이건 아닙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자, 할례가 구원과 관계가 없기에 할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를 부르고 디모데에게 할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의 일꾼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갔던 것뿐입니다. 행하지 말라. 자기가 디모데에게 행했습니다. 그 다음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여러분,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에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율법, 할례, 그리고 관습.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성도 중에서 다수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대가 온 것을 지금 들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줍니다.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고보와 함께한 장로들 앞에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럽니다. 서원한 네 사람이 지금 자기들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서원한 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자,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해결책은, 바울의 오해한 것을 대한 해결책은 결례를 너도 행하고 또한 지금 결례를 행할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네가 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결례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나실인 서원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 기간에 부정하게 되어서 서원을 갱신을 할 때, 또 최소한 30일간의 서원을 완료할 때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를 깎았다는 표현에 우리가 보면 나실인 서원의 마무리 단계임을 우리가 보여준다. 이렇게 또 학자는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정결 예식은 이방인들의 지역을 통과한 후에 행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려면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에 참여해야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이방 지역을 다녀왔기에 어떤 사람들은 후자 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여기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다. 그들에게 단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네 가지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 이렇게 말해줬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에 관한 것, 바울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바울은 왜 순종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따라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이방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그 일행,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야고보와 그 일행, 이 두 대표단, 그래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자유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기가 모세를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그는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들, 그것이 구원과 관계없음을 압니다. 이런 자유를 누렸던 그였지만은 지금 이방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면서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자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려. 그 배려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배려라는 단어는 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씨와 그리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 오늘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상대방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 예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배려함으로 나보다는 상대방을. 자, 그 다음 봅니다.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래 동안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번에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그를 붙잡습니다. 자, 앞에서의 문제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유대인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자, 이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자, 여기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아시아 지역에서 온 헬라인들이
이제까지 그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지었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거기 우리 백성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을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 아니죠.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르쳐줬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하는 것. 유대인에 대해서 그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선교지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았다. 시내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하밀더라. 이건 오해죠. 시내에 있던 사람, 그와 시내에 같이 있었다고 성전에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란 말이에요. 왜 오해했을까? 바울에 대한 증오심이,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또 오해를 삽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주칩니다. 이제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천부장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달려갔을 때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바울 치는 것을 그쳤다. 자,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쳤습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을 보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바울이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영내로 데려간다는 것은 당시에 이들이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에 데리고 들어가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에게 들려가니, 자, 침대에 이를 때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들려간다는 거예요. 그 들려가는 이유는 무리의 폭행 때문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외치면서 따라가니까 군인들이 그를 들어가죠. 이렇게 가죠. 누가 보호하십니까?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결박을 당할 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왔을 때 진짜 고난이 있었고 결박을 당하고 그는 체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은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부를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28장까지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므로 군대의 호위를 받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은 가장 안전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돌봐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반가이 맞이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사람들을, 성도들을 맞이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훈련시켜 나갑시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일생을 간증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을 우리 간증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히 율법의 열성인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그들을 배려함으로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상대방과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 만드는 것,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를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죽고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하나를 만들어 갑시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 예수 잘 믿고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은 고난의 길임을 기억합시다. 그렇지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의 돌보심을 받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식구들을 대할 때 따뜻하게 그리고 반가이 맞아주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몸에 배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간증을 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간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것만 주장하고 나만 옳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배려하며 하나를 만들어가는 가정, 직장, 교회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루를 살게 하시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모든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